여러분, 이 강의는 바로 앞에 있는 동영상에서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는데,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신땡땡이라고 하는 이단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이 원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A라는 구절에 어떤 단어가 있고 B라는 구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이 두 구절 사이에 어떤 의미의 유사성이나 교훈의 유사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절을 가져다가 함께 짬뽕을 해서 서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국어만 잘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구절을 비교할 때는 그 의미나 교훈의 유사성이 있어야 서로 비교해서 서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단어만 같다고 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둔 처녀가 있었고, 나머지 5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죠. 결국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는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등이 뭔지, 등불이 뭔지, 그리고 기름이 뭔지,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각 다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른 구절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여기 가져와서 여기서의 등불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두 증인을 말하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류 기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파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이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교주다. 그러니까 이 교주에게 가서 기름을 받아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된 이런 구절들 사이에 어떤 의미의 유사성이나 교훈의 유사성이 있습니까? 결코 전혀 없죠. 유사성이 그냥 국어만 알아도 잘못된 정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본문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말하면서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두 본문 사이에는 그 의미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교훈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이 모호한 것을 이해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즉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서로 비교해서 해석에 도움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본문, 모호한 본문을 만났을 때에 해결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성경 해석의 무호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전한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음 시황에 보면 어떤 논쟁을 종결짓고 어떤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교회의 결정이나 성경 해석을 가지고 교회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교회의 결정, 교회의 회의도 아닙니다. 어떤 무호한 결정이, 무호한 권위가 교황이나 교회의 회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결정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면
모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해석의 모호한 법칙은 오직 성경 그 자체뿐이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만이 최고의 재판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1장이 말하는 성경에 관한 내용 전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잘 공부하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오직 성경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며 또한 최고의 규범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장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